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한 번 더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있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워하는 병, 한 글자지요. 뭐예요? 암입니다. 암이 무서워요. 암이 딱 오게 되면, 암 진단을 딱 받게 되면 두려움이 싹 옵니다. 괜히 죽을 것 같고, 괜히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런 이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암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대요.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즐겁고 황홀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전혀 재미가 없고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며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세상을 아주 우울하게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먼저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는 캄캄한 날들이 많다. 캄캄한 날들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됩니다. 파도가 한번 출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캄캄한 날들이 많다. 또 장래 다가올 일도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일을 해서 꿈을 이루어 보았는데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구나.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거는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도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에는요, 빠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빠르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 다 청년의 때 있었잖아요. 그죠? 금방 지나갔어요. 우리 청년들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그리고 중년이란 단어, 저는요 중년은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중년이 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중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중년인가요? 내가 중년이구나. 맞구나. 그래요. 우리는 중년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두운 날도 많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사실 헛된 것뿐인데 솔로몬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헛된 것들 뿐인 세상 속에, 세상에서 살 때 또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청년들도 청년의 때를 즐거워해라. 그러면 여기서 즐겁게 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즐겁게 살라는 말, 허무한 인생, 별것 아닌 인생이니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마음껏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전도서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10장까지 삶의 허무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다 누려보았지만 그거 다 헛되더라, 별거 아니더라.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나고 보니까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결론 부분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은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해 아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내 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즐겁게 살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 위의 세계, 누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봐야 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웃을 만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문제도 여전히 있고 몸도 점점 약해지고 아프고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조건에 따라 즐거워합니다. 돈이 넉넉하면 안심이 되고 자녀가 일이 잘 되고 공부를 좀 더 잘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풀리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에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의 시각으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명령한다는 것은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항상 즐거워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주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형편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해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해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밖에 뜨거운 태양의 빛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감격하며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각박합니다. 경쟁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삽니다. 모두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쟁 치르듯이 살아갑니다. 잠시 해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어요. 내가 느긋하게 해를 바라보는 동안 남들에게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사랑, 감사, 해유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런 말에 마음도 관심도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감옥살이를 해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은 창살을 붙들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도 잃어버린 채 황홀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창살을 움켜쥐고 사방으로 둘러싼 감옥의 담을 쳐다보면서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해를 보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하는데 한 사람은 감옥의 담을 보고 이를 갈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으셨나요? 해를 쳐다보며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를 쳐다보며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현실을 보고 억울한 상황을 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가끔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탁 트인 바다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꼭 바다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도 됩니다. 지금 깊게 숨을 쉬면서 온 우주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라는 감격을 느껴보세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사선에서 가쁜 숨을 내쉬는 중환자들이 수두룩 있습니다. 지금도 마실 물이 없어 전 세계에서 매일 5,0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6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전쟁의 공포로 폭탄과 미사일 소리에 죽음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껏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일에 찌들어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좀 거두세요. 그리고 저 높은 하늘을 보십시오. 저 푸른 산들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가난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두가 해를 볼 수 있도록 저 하늘 위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혹시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실망하고 걱정 가득 안고 그렇게 매일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순간을요. 자,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말씀에는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소원을 가지죠. 소원. 안 되면 로또 1등이라도. 그래서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비로소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고진감래. 한자로 고진감래. 고진감래 뜻은요, 고생한 뒤에 낙이 온다. 고생한 뒤에 기쁨이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잤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참고 고생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소원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 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뤄보겠다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정신없이 불행하게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불행한데, 지금이 불행한데. 여러분, 행복은요, 지금 이 시간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행복은 현재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려야 행복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요, 맛있는 거 안 먹고, 새 옷 절대로 안 사입고, 여행도 절대로 안 가고, 그야말로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매서 그렇게 무려 30년 동안 꼬박 저축만 해서 5억을 모았습니다. 5억. 그런데 다른 가정은 외식도 적당히 하고 좋은 옷도 적당히 사 입고 여행도 가끔 하면서 그렇게 30년 저축해서 2억을 모았대요.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인생에서 얼마나 대단한 걸 이루겠다고 그렇게 가정도 포기하고 건강도 신경 안 쓰고 사람도 잃고 일에도 쫓기고 그렇게 불행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위해 오늘을, 현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장 없는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기쁨,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오늘 주신 기쁨,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렛 키틀리라는 한 평범한 영국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가정의 가족들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녀가 몸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대장과 간 그리고 폐까지 다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25차례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치료를 다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36세 나이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이 투명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블로그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저리도 많은데 저에게는 그 날이 허락되지 않네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못된 마누라가 되어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면서 함께 늙고도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던 날들이 행복이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해보고 싶은 치료는 다 해보았어요. 기본적인 치료도 다 받아보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다 먹어보았습니다.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았고 쓰디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도 맞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관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아이들에게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남편의 곁에서 깨어나는 행복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아침에 커피 2잔을 꺼내다가 이제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를 따줘야 하는데 이제 누가 해줄까요? 아들 녀석의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로 굴러 들어갔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흔들거리는 이가 처음으로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오늘의 삶을 꽉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상속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저는 여행이 좋습니다. 여행하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을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처음 보는 것들, 그리고 지역의 유명한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보려 하고 한 곳이라도 더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행이 끝났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마치 세상에 여행 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지요. 물론 저도 성공도 해보고 싶고 목회도 정말 끝내주게 하고 싶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돌아갈 집을 두고 나온 여행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이 땅의 모든 일들 무엇 하나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가 순간순간이 그렇게 가슴 저미도록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여행을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오늘,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기쁨도 슬픔도 때로는 억울함도 모두가 가슴에 담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비록 어두운 날이 더 많은 세상이고 그러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즐겁게 사는 비결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행을 마치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정원에 이제 밭에 필 새로운 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세어보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순간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즐겁게 살다 보면 기뻐할 일 없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할 것이고 그 기쁨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도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절망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하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삽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격하며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여행 온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날까지 이 땅에서 겪을 많은 일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집으로 다 돌아가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쁨으로, 오늘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세상에 여행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이곳에서 겪는 모든 일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시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